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라는 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라는 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네,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보물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가 이고 들어가다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삼술이라는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봇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물론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곳이에요. 즉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 지역은 굉장히 야곱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베델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예배 끝나고 바로 인천공항으로 달려가서 이스라엘을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베델은 오늘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델을 오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늘 베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는 이 의미는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델이 어떤 곳이냐? 오늘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장소예요. 첫사랑의 장소. 혹시 갑자기 첫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추억이 떠오르진 않습니까? 네. 혹시 물레방앗 가는 날이었습니까?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시골에서 보리밭 같은 데나 콩밭이나 이런 데 숨어서 데이트를 했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디입니까? 다 있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야곱은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물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신앙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의 그 신앙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본인이 경험한 것은 베델에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또 부모님이 예수님을 섬기시니까 모태신앙이 되어져서 그냥 저절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그냥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러나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이 감격과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냥 믿으니까 믿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을 별로 실감해 본 적이 없어.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와 같이 나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분들로 내 속에 계셔서 늘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주시고 알게 하시고 모든 평안을 주시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말만 들었을 뿐이지 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 야곱은 말로만 들었던,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거예요. 욥이 고백했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 사람의 말로만 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나도 내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역사가 있었다. 이런 경험적인 이런 신앙이 있었던 것이 야곱에게 이 베델이에요. 베델. 자, 이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오늘 이 야곱은 장자가 될 수 없는 차자입니다. 차자. 그런데 이 본능적으로 이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어서 태어날 때부터 먼저 태어나려고 엄마 뱃속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는 말씀이 있죠. 서로 싸우는 거, 서로. 형 예서와 이 야곱은 쌍둥이인데 서로 싸우려고. 네. 어제 아침에 제가 날계란을 딱 깨뜨려서 말하자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장술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올 때는 이 날계란을 딱 깨뜨려서 먹고 나와요. 그런데 어제는 딱 깨뜨렸는데 계란은 하나인데 딱 노른자가 두 개가 딱 나와요. 쌍둥이 딱 많이 나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 찍어놨습니다. 너무 좋아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인데 아이를 가졌는데 배가 너무 아파. 여기서 발로 차, 이쪽에서 발로 차. 보니까 둘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두 국민이 싸우고 있다. 두 나라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해봐야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아기 때부터 얼마나 간절했는지 태어나올 때도 먼저 나오려다 못 나오니까 형의 뒤꿈치를 갖고 나왔어요. 형의 뒤꿈치. 아마 지금 이 시대 같으면요 야곱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수술을 하면 위에서 먼저 꺼내니까 뒤에 있는 놈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은요 이 장자가 되고 싶은 이 열망에 얼마나 거기에 대한 몸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 자기한테 기회가 오잖아요. 찬양하러 갔던 그 예사가 돌아오니까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고 형은 그 팥죽을 달라고 했더니 야곱은 그냥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팥죽을 쏟아 밑에 다 줄 수도 있지만 나도 갖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맨날 형만 장자잖아. 나도 그 장자 한번 갖고 싶어. 장자 나한테 한번 줘. 그래 가자. 근데 그 찰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그것을 듣고 계셨어요. 장자의 명분을 겸허히 여기는 안전하게 여기는 예수를 미워하셨다고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 그 식물 한 그릇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내던져버린 예수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결국에는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리브가는요 자기가 아이를 가지고 아파봤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해봤잖아요. 기도했더니 분명히 그랬어요. 오늘 두 국민이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리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리브가는요 그 형 에서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늘 관심이 있었어요. 이 리브가가 굉장히 신앙이 좋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리브가 같은 어머니가 되려고 하셔야 돼요. 왜 하면 이렇게 좀 졌대요?
님과 같은 어머니가 되셔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짓말 같지만, 거짓말이지만 오늘 형 예서가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사냥을 나눠갔던 그 사이에, 여러분, 엄마가 불러요. 엄마가. 아니, 엄마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 알았어, 잘못하고 벌 받은 일 있으면 내가 다 감수할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해. 그래서 림가가 사실은 야곱을 장자의 명분을 받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야곱이 단지 그냥 꾀가 많고 속임을 수가 있고 사기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이 림가 믿음 있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써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어차피 예서는 남자 중에 남자예요. 사냥도 잘하고 활달하고 멋있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좋고 그냥 그런 거 놔두면 지 알아서 먹고 살려면.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림가가 이 야곱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를 돌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는 그런 특별한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예사가, 아니 너 왜 이제 왔어? 나 이미 벌써 다 받아서 다 먹고 축복도 다 해줬는데. 예사가 막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동생이 이 나쁜 놈이 사기를 쳐서 속여서 우리가 기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 그래도 저한테 축복해 줄 만한 남은 것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떡한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네 동생이 다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 여사가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로 리브가와 그 아버지 이삭은 바로 이때 야곱을 삼촌 다단에 지나가서 언제까지 좀 잠잠해지고 네 형이 좀 마음이 풀릴 때까지 거기 있다 말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야곱은 그 엄마의 품을 따라야 되고 아버지의 품을 따라야 되는 그런 사정이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길을 가다가 지금 해가 지니까 이제 좀 피곤하니까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걸어가다가 광야에서 그냥 사막길에서. 그러니까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이제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돌아다니리라 하고, 잠을 자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꿈을 꾸게 된 거야. 꿈을. 그런데 천사들이 막 하늘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오르락내리락. 자,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런 꿈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을 못했는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꼭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네. 근데 신기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인도하시려니까요, 저도 갑자기 꿈을 꾸게 하더라고요. 갑자기 저 꿈 잘 안 꾸거든요. 네. 꿈을 꿔요. 그때 제가 여의도 수보호교를 다닐 때 있는데 조현기 목사님이 찾아오시는 꿈을, 또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꿈을, 이런 꿈을 제가 두세 번 꿨어요. 아주 결정적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을 알고 아침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또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안수도 하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꿈을 꾸는 일들, 때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은 그 도상에서 그 길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죠. 자, 그래서 28장 17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갑자기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막상 너무 좋은 게 아니라 두려웠던 거야. 두려웠던 거.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사실 알고 봤더니 내가 자는 곳이 돌베개하고 잤던 곳이 그냥 길바닥이 아니고 들판이 아니고 광야가 아니고 세상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 있는 곳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붙들어야만 그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나였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이곳에 계셨다. 우리 할아버지를 인도하셨고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쓰셔서 백배의 복을 주시고 복에 거는 만든 우리 할아버지가 늘 하나님 얘기하시더니 그 하나님은 여기서 만든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다 이런 역사도 볼 수 있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극히 평범한 사람 이방인이었어.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매일 그 시대마다 꼭 시간을 정하여 기도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을 열려드린 환상을 보지 않습니다. 나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꾸준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가장 필요할 때 아주 중요할 때에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써놨던 불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말하자면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그 꿈을 꾸고 나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교회를 건축해요. 자,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즉 베델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한 것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세운 게 하나님의 집이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이어서 소원을 하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하고 뭔가 결단을 하고 결단. 예? 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으로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한 번도 지금 야곱이 엄마 품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 품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냥 그곳에서 엄마와 함께 불도 떼주고 팥죽도 쏘주고 엄마 일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냥 오손도손 살았던 야곱이에요. 아무 꿈도 없는 사람같이 보내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처음 이제 이 곁길생활, 이 떠나는 이 길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당장에 그렇죠.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예,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 우리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가 갑자기 공중 해깃바람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지니까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벗은 옷을 가지고 이리 치며 저리 치며 요단 가까이에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니까 그랬더니 물이 쩍쩍쩍 갈라지잖아요.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역사하기 시작했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4,000년 전에 그 이삭을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시대로 얼마든지 저희 목포괴담교회를 얼마든지 김태수 목사를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써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요 착각을 해요. 착각. 무슨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만 사랑하신. 자,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우리 그런 착각만 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우리 가정만 우리 자녀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좀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착각.
이런 착각이 실제가 되시고 현실이 되시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래요. 늘 아버지 말만 들었고 늘 할아버지 말만 들었지만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으니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기름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로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교회를 멋지게 하나 건축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보낸 바로 이 베델이 베델. 네? 이곳이 베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참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예배소 교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예배소 교회를 보니까 제자 훈련도 잘하고요, 아주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고요, 조직도 아주 탄탄하고 아주 행정도 탄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뚫려 있어가지고요 사단의 세력도 틈타지 못해요. 이단들이 틈타지 못해요. 여러분 그 정도면 완벽한 교회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가고 싶은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 섬기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속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여서 사람들은 대단하게 훈련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참그 만났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책망할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책망할 것이 뭐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기다려서 옮기리. 네. 믿음 생활에서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끝내버리겠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 그게 뭐겠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내가 교회를 직접 내가 세워서 내게 있는 기름을 꺼내서 기름을 붓고 세웠던 그 믿음의 자리,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을 버리는 이 적은 사랑을 네가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데, 결국에 뭐예요? 이 야곱이 그토록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도 결국에 베델로 오지 않고 엉뚱한 데로 빠져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헤매이고 허덕일 때, 야곱아 너 이제 일어나, 빨리 베델로 올라가. 너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 거야? 하나님이 그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뭔가 하나님께 대한, 그 크신 하나님께 대한, 십자가를 통한 그 예수님께 대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 대한 이런 어떤 경험들, 이런 첫사랑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시다. 예. 정말 저는 목포에 와서 저희 교회가 정말 없어졌다고 망했다고 소문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교회였지만 정말 저는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런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그 역사가 계속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재단, 이렇게 예배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오니까요 성도도 몇 명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전기도 이게 낮춰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도 저 식당에서 드리고, 식당에서 저는 여러분 한 명도 없어도 당장에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 베델 재단을 놔두고 그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어렵고 힘드니까 전략하려고 그랬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최선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오늘 하나님이 너 좀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양을 가지고 와서 오늘 내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정상인 것을 가지고 왔어.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불을 주시잖아요. 불을 주시잖아요. 응답의 불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헤매이고 허덕이고 있는 이 야곱, 그곳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
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엉뚱한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러지 말고 빨리 예배 자리로 올라가. 아멘. 하나님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신 거죠. 아멘. 정말 사랑하신 거죠. 자, 두 번째 봅니다. 이 야곱이요 결국에 이렇게 어려운 길을 떠나지만 가서 또 큰 성공을 합니다. 예, 마치 자수성가 한다고 그러죠. 예, 큰 성공을 해요. 개나리 옷지만 싸들고 갔던 그가 20년 후에는 한때 두 때를 거느리는 엄청난, 예, 아내도 4명, 자녀도 12명, 뭐 엄청납니다. 큰 부자가 되고 돌아와요. 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예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예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예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삼촌 집에 갔어요. 가서 이제 삼촌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자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예삼촌의 수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팔이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예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참 형통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람도 가는 곳에 복을 주셔요. 가서 보니까 형통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람도 때로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저 열국으로 내려가다가 혹시라도 자기 부인을 탐내고 죽일까 봐서 그 자기 죽이고 자기 부인 뺏어갈까 봐서 우리 서로 남매지간이라고 하자고 속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악했어요. 근데 가면 축복이 되는 거야. 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니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러니까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집이 형통해지네요. 아니 죄수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형통해지네요.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아니 여호수아가 가는 곳이면 형통해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내가 가서 노력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기본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서 성실해야 되니까 그것은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르는 곳마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예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삼촌이 야곱을 어떻게 하겠어요? 귀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좋은 직원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며느리 맞았는데 며느리가 복을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포에 함께 오셨는데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막 부흥되어지는 그런 복이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목포의 함께를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미도 여러분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이것이 잘 되어야만 이게 정상이죠. 이게 안 되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책임감으로 사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마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정말 형편없이 아주 뭐 양떼 몇 마리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때를 이뤘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 30장 43절 2에 그 사람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모기와 낙타와 나귀가 많더라. 물론 이 과정 속에 이제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이 야곱이 큰 꿈을 이루어서 얼룩얼룩하고 재미있는 많은 것들이 소유를 얻게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되죠. 야곱이. 그래서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모기와 낙타와 나귀가 아주 많게 많아지는 이런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31장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 자. 세상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일방적으로 함께 하시니까 야곱이 이렇게 막 때를 이루는 거부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 삼촌의 아들들, 그 사촌들이 외사촌들이 그러는 거야.
오늘 저 야곱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싹 몰래 한 마리씩 빼다가 저렇게 갇혀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그렇게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 뉴스. 이런 게 가짜 뉴스예요. 네. 가짜 뉴스.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못된 놈들이죠. 네. 그러니까 야곱이 심사가 안 좋죠. 우리 어떻게 해요? 자, 한번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 2때나 이루었나이다. 결국에 뭐겠어요?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었지만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어진 이런 많은 때를 가지고 지금 이 야곱과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반드시 야곱처럼 꿈도 이루어지고 얼마든지 성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도 결국에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출세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 일치에서 출세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주의 종들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 공부만 하면 돼요. 까짓까지 뭐. 특별히 봉사 같은 경우는 요령껏 빠져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어차피 뭐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적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말고 너 뺀질뺀질 하다가 너 사역지 와가지고 네가 그런 고난을 네가 다 결국에 겪어서 하나님이 절대 그냥 쓰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령 배우려면 아주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고 대학원도 마칠 수 있어. 근데 할 수 있거든. 뛰어들어서 네 몸을 던져. 몸을 던져서 헌신하고 헌신하고 정말 할 수 있으면 안 하자면 실천신학도 몸으로 하는 신학도 어떤 실수자에서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고난도 좀 감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 뜻이는 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한다고 뺀질뺀질하고 뭐 동사하고 서로 모이자가고 서로 봉사할 일도 있는데 안 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결국에 그 사이에 그냥 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반드시 고난이 주어져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안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이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예,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뭐 거기 가서 뭐 머리 쓰고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양떼일 잘 돌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때를 이루는 큰 거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도요 순수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순수할 때. 그래서 어제 그제도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영성기도라는 그 여러분 제가 하는 그 프린트도 나가 드리고 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반드시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언제요? 나를 비우고 모든 것을 제거할 때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눌린 것들 자꾸만 원수가 이렇게 해방하고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제거시키고 태워버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만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할 때에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고 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이 야곱이 이렇게 큰 2때를 이룰 만한 거부가 됐으니까 금이 하나 빨리 달려가야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근데 이 야곱이 딴 길로 빠지고 말았어요. 딴 길로 빠지고 말았어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자, 33장 15절에 예사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는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네. 즉 이제 아버지 집에 간다고 나서긴 나섰어요. 이제 베들로 간다고 나서긴 나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야복강을 건너야 되고 또 그리고 건너자마자 소식이 오기를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냥 길을 축소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계속 남녀까지 혼자만 남고 앞에 쭉 한 줄로 세워서 보내는 거야. 부인이 4명이 있는데 조금 덜 이쁜 사람부터 먼저 앞장서게 해서 순서대로 보내는 거야. 아주 얄팍하죠.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냅다 도망가려고 제일 뒤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군대를 이미 만났었잖아요. 그러면 그 군대를 의지하고 400명 아니라 4,000명 온달지라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가야 될 이 야곱이 그렇게 비겁한 모습을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어때요? 그 야곱을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천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으니까, 근심이 떠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머리를 쓰고 아무리 인간적인 뼈를 부려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따지하냐면 이 두려움과 이 평안이 없어요. 네. 진정한 평안이 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요? 아주 나 좀 살려달라고 이게 또 아주 눈치를 빨라가지고 그 천사를 붙들고 아주 밤새도록 신음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면서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내게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도 큰 소리 치고 대목인이 어쩌냐고 이렇게 다니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얼마 벌써 몇 년 됐네요. 애플 그 폰 만들고 그 했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얼마나 유명해요. 세상 떠나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그런 유명하고 훌륭한 일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바로 이제 에서를 드디어 만나요. 이제 쩔룩쩔룩 가면서 한두 배가 부러져가지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갔는데 상상외로 예서가 마음이 풀려가지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 야곱이 막 형 예서를 보니 막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하고 서로 안켜주고 죽일 것처럼 20년 칼을 갈았는데 한순간에 그런 모든 원수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내가 다 형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싫다. 싫다. 그러면 먼저 가십시오. 저희 함께. 아니다. 내가 몇 사람을 머물게 해서 너를 잘 가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예서가 이 정도까지 배려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내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썼지만 사실 딱 지나고 보니까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는데 세상에 야곱한테 밤새도록 끙끙 앓면서 그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렇게 한순간에 어른들이 봄볕에 눈 녹듯이 녹아버린다고요. 아무리 이거같이 안 될 것 같지만 해결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서가 내가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를 잘 보호해주고 이 지역을 잘 아니까 너 어렵지 않도록 가게끔 해줄 거예요. 이 정도로까지 여러분 배려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있고 힘들다고 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것 없어요. 그래 두고 보자.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16절이요. 이날에 예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예서는 베델로 가는 게 아니라 세일 지역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이 숲곳이 참도 위험한 곳입니다. 나만을 위한 곳이에요. 나만을 위한 곳.
그러니까 베델로 부지런히 가야 될 사람이 문제가 딱 해결되고 너무 좋아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또 그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 딸을 짓고 그 땅 이름을 숫굿이라 부르며 나만을 위한 것, 아주 좋은 동네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살만하다고, 내가 좀 괜찮다고 나를 위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집을 짓고 이제는 이곳에 안주해도 얼마든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이제 문제를 만듭니다. 우리에게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무서운 적이라고. 그냥 없을 때는 몰랐어요. 좀 갖게 되니까 뭔가 이제 걱정이 되고 이걸 어떻게 지키지? 이걸 어떻게 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또 장막을 치고, 여러분, 이 세겜은요 바로 그 베델을 가기 위한 길목이야, 길목. 근데 이 지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서 누구든지 보면 그곳에 살고 싶지 그곳을 지나치고 싶은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초지가 풍성하고 아주 경관이 아름답고 너무너무 아주 편안한 곳이고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다가 이제 정말 20년 동안 앓던 이가 싹 끝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세겜 땅 밧단 아람은 어디입니까? 바로 삼촌의 집이에요. 삼촌의 집에서부터 이제 편안히 가나안 땅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그러니까 이 세겜은 누가 살고 있었냐면 하몰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은 100개를 주고 바로 그 땅을 사서 바로 장막을 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역에 가서 전혀 다른 동네 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에 또 거기에는 제단까지 쌓네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이스 헤이, 그러니까 에렐로의 이스라엘.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베델에서도 나를 지켜주셨고, 삼촌의 집에서도 지켜주셨고, 어제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가 평안히 살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잘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러니까 내 중심의 하나님이에요. 내 중심의 하나님.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내 중심의 하나님이라고. 내 중심의 하나님. 에렐루의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의미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의 하나님. 여러분 좋죠? 나 잘되게 하시고 나 축복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렇게 살아서 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12아들을 주신 것도 세계 민족을 위해서 살게 만드시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만들게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은 부귀한 아버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12개 아비로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의미를 알아야 돼.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의미를 알아야 돼. 나를 살아주신 의미를 알아야 돼. 근데 야곱이 그것을 잊어버린 거야. 그것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이 레아는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아내 라헬이 가장 사랑하고 예쁜 그 라헬인데, 라헬하고 결혼할 줄 알았더니 자꾸 보니까 레아였잖아요. 삼촌 왜 이래요? 우리 지역은 절대 추월하는 것은 없다. 먼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가는 거죠. 만약에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동안 더 봉사해. 그러더니 7년을 술 취하면서 라헬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딸, 이 레아를 통해서 나온 딸이에요. 바로 이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가는 거야. 이제 집도 잘 지어놓고 편안하고 이제 걱정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디나가 한껏 못을 부리고 그 지역의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는 것은 한번 나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세상에 나가서 나가는 거예요. 뭔가 세상의 물건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절에 보니까 히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못되게 하고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였죠. 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였죠. 그 세겜 땅에 살면서 너무 좁은 안경 속에서 묻혀서 이제 그리고 그 딸은 이제 밖에 나가서 한번 뭔가 멋지게 한번 보여주려고 나갔다가 그만 추장 그 세겜을 만나가지고 그만 강간을 당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들어오는 이제 이 디나의 오빠들이 열 받아가지고 막 전부 막 화가 나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불신자, 하나님을 숨기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당했으니 이것은 치욕적이다. 이거는 집안의 망신, 가문의 망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망신이고 도전이다. 이것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이 디나의 오빠들이 모여서 뭘 궁리해요?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예쁘니까 아내로 맡고 싶다, 며느리로 맡고 싶다. 그래서 우리 화채를 내려서 우리 잘 사자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래.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이 뭐냐? 오늘 우리는 그냥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민족하고 함께 섞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랬더니요,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전부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자, 그러면서요,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남자들만 받는 거예요. 남자들이 받는 것인데 보통 우리 자녀들 그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수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술하고 나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파서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는 그 남자들에게 그 시몬과 네이 가서 칼로 그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자기 동생을 강간했던 그 세겜도 죽이고 다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 일이 생겼어요? 자, 오늘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네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주는 것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말하자면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세계이 아무리 환경이 좋은 지역이지만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르고 언제 전쟁을 치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 적고 그러나 그들은 큰 군사들이 오게 될 터인데 이제 나도 나가고 우리 집도 다 망하게 생겼다. 너희도 다 죽게 생겼다. 세겜에서 이런 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 주님을 떠난 삶, 내 육신이 좋은 것, 내 집을 짓고 내 가축들을 짓고 이제는 괜찮아, 이제 우리끼리 오손도손 잘 살아, 이렇게 되어졌냐고. 그러나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다른 가서 강간을 당하는 이런 수치를 겪지를 않나. 그리고 아들들은 어느 순간에 다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인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네가 전쟁을 많이 치러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는 네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네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네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도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엄청난 살인을 범했으니 그것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할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받게 해놓고 죽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게 신성한 것을 이용해서 아주 그렇게 살인까지 해버렸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라.
그래서 오늘 31장 10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바로 3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예수의 낯을까지 도망하는데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마다 영장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정신이 바짝 난 거죠. 정신이 바짝 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권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예배를 드려야지 집사님 왜 그래, 손님이 왜 그래, 이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하셔야 돼. 우리 자녀들 오늘 부모님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일어나 현실을 바꾸라는 거 있죠.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을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라는 때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이 이제 제대로 이제 제정신이 든 거야. 내가 잘못 살았다. 나도 이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런 어려운 큰 일이 벌어져 버렸다. 그러니 우리 다시 그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자. 여러분 4절에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것들, 이방신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상수리 나무에 묻고, 여러분 그때 그들의 그 상수리 나무는 때로는 장례식도 그곳에 가서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그곳에서 특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자기의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것들을 그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색임이 있습니까? 머물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이곳이 좋은데 하는 이런 색임이 여러분에게 있느냐고요. 오늘 그 색임을 빼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아니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오늘 꺼내서 상수나무에 묶고 가셔야 돼요. 자기가 버려야 돼. 내가 술 가면 안 돼. 그리고 5절에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삶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적 없어요. 야곱이 막 밥을 지금 저 불뱀줄이 당장에 오게 생겼어요. 두려워서 밥맛이 없어요. 언제 순간에 쳐들을지 모르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아마 한 사람도 접근도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 가나안 땅 무수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아까는 어떻게 해요? 엘엘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지었지만 이것은 엘베델, 바로 베델의 하나님, 할렐루야,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이제는 내가 내 중심의 그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데 이 수준을 뛰어넘는 신앙이야. 엘베델 신앙으로 가는 거야. 엘베델 신앙.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가는 거야. 내가 좋아서 우리 그냥 편안하기 위해서, 그래도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언제든지 부르시는 예배, 언제나 하나님을 받으시는 예배, 엘베델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예배고 이게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목포예담교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엘베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아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엘베델 신앙의 믿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명절도 멋지게 보내시고,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이런 귀한 재단이 되어져서 정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